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에 거대한 바다를 유지하고 또 그 바다의 생태계가 썩지 않도록 지탱하는 비밀은 놀랍게도 바닷물의 평균 염도 단 3.5%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96.5%의 평범한 물속에 녹아있는 이 아주 작은 양의 소금이 지구 전체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가 거대한 오물과 쓰레기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바다의 3%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많은 강물이 오염된 채 바다로 흘러들어와도 3%의 소금기만 살아있다면 바다는 결코 부패하지 않고 스스로를 정화해냅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이 경이로운 법칙을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입해 봅시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밤하늘에 붉게 수놓여 있는 십자가의 행렬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의 상당수가 이 나라에 존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요직 속에도 크리스천들이 차고 넘칩니다.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3%라는 기준치에 비하면 무려 5배에서 6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이 사회 속에 뿌려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호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또 사기와 부정부패, 음란과 중독,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진영 논리로 인한 갈등이 온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3%의 소금만으로도 썩지 않는 바다가 존재하는데 왜 20%의 소금을 가진 한국 사회는 이토록 차디차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왜 사회의 도덕적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마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의 질, 즉 맛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며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선언 앞에 서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잃어버린 맛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깨끗이 정제된 바다 소금이 아니라 주로 사해 주변이나 광산에서 캐낸 암염이었어요. 이 암염은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석고와 석회석, 또 모래 등 다양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결정체였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 암염을 물에 녹여 짜내어 쓰다 보면 정작 짠맛을 내는 소금 성분은 물에 먼저 녹아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외형상으로는 똑같이 소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짠맛도 내지 못하는 흰 가루와 불순물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소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속 알맹이는 완전히 빠져나간 껍데기, 이것이 바로 맛이른 소금의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맛을 잃으면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모라이노라는 단어의 수동태 어형인 모라인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짠맛을 잃다라는 뜻 이전에 어리석어지다, 미련하게 되다, 바보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영어 단어에서 mor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 단어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라고 사용합니다. 즉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화학 반응을 넘어서 영적으로 극도로 우둔해지고 미련해져서 본질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향해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다는 무서운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늘의 지혜와 거룩한 생명력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탐하고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는 영적 어리석음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본질입니다. 사해의 암염이 맛을 잃은 결정적 이유는 불순물들이 소금 성분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의 비극은 복음의 순수성 안에 세상의 불순물이 너무나도 깊숙이 침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성장의 기저에는 기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라는 무서운 불순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신기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번영 신학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의 순수한 소금 성분은 다 녹아내려서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겉모양만 화려한 종교적 외식주의의 불순물 덩어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이유는 주변의 물질과 완전히 다른 분자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은 거룩, 코데시, 구별됨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 속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천들이 보여주는 도덕적 수준, 가치관, 돈을 쓰는 방식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건의 중심에 성도들이 서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구별됨을 잃어버린 성도는 사회를 향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깨뜨리고 물속에 녹아 사라져야 합니다. 형체를 유지하고 소금통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소금은 아무것도 짜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뜨겁고 찬란한 소금이라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이라는 소금통 속에 모여서는 서로가 소금임을 자랑하고 위로하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삶의 현장 속으로 흩어졌을 때는 결코 녹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서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인은 지극히 소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은 채 0.1%에서 시작해서 기껏해야 3에서 5% 내외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부패를 막아내는 강력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서기 165년과 251년 로마 제국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이교도들은 자신의 부모와 자식마저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쳤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었고 자신들도 감염되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3%에 불과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게 짠맛을 내는 소금이었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던 거대한 제국 로마를 무릎 꿇리고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반대의 비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권이 일어설 당시 독일 국민의 9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일 뿐이었어요.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반인륜적인 죄악을 저지를 때 독일 국가교회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이를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대신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깃발이 걸렸습니다. 국가 전체가 기독교인이었지만 짠맛을 잃어버렸기에 히틀러라는 거대한 악의 부패를 전혀 막지 못했고 그 결과 독일 전체가 처참한 전쟁의 폐허로 변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 가장 참혹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소금의 사명은 사라짐에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 흔적도 없이 녹아질 때 비로소 부패가 멈추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명함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는 노가짐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신선한 영적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버린 불순물을 걸러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즉 돈과 성공만을 쫓는 삶을 과감히 배격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길에는 멈춰서는 구별된 한 사람이 직장에 있을 때 그 기업의 부패가 멈추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안락한 교회 본당이 아닙니다. 온갖 오물과 악취가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를 보는 직장, 이기주의가 판치는 학교가 바로 우리가 뿌려져야 할 소금의 현장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이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이력서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속에 안주하려는 영적 나태함을 깨뜨려버리고 죄악으로 신음하는 세상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어 썩어가는 상처를 싸매고 의의 등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판받는 궁극적인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의 3%만 소금기가 살아나도 전체 바다가 살아나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순수한 짠맛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살고 대한민국 사회가 영적으로 정화되는 거룩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숫자의 많음을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쉰가를 점검하며 이 땅의 부패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맛깔스럽게 드러내는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바닷물처럼 3%만 소금이어도 바닷물 전체가 썩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가 맛잃은 소금이어서 한국 사회에 15에서 20%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사회가 부패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이미 맛잃은 소금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맛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사회를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바닷속의 3%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내는 3%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